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세 가지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 나는 왜 그때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누가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답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셨다입니다. 외모, 성격, 재능, 그 모든 것이 부모의 선택도 나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왜, 나는 왜 저 사람과 같지 않는가? 안 됩니다. 대신 내가 왜 그와 같아야 하는가 이어야 합니다. 자랑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고 비난도 안 됩니다. 그걸 비난하고 그걸 판단하고 그래서 나보다 못하다 그렇게 난리를 폈다면 혹시 부처님을 만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고 돈다. 너 다음 생에는 그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 봐라. 너 다음 생에는 돼지로 한번 태어나 봐라.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혜자들은 이건 내 몫이 아니다. 내가 판단하고 평가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잘났고 나보다 더 유능했고 나보다 더 조심했는데 그는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질병도 비켜갔고 사고도 비켜갔고 오늘까지 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그날 그 모습으로 죽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답은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하루하루 마지막 날로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어남과 살아감과 죽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100년도 겨우 살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것도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자들을 통해서 인생을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이슬, 잠시 피었다 지는 풀의 꽃, 바람에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죽기 바로 전까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파멸로 끌고 가고 에덴 동산을 지옥으로 만든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거짓말은 언제나 똑같고 단순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너는 무엇이나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사람의 한계를 극복하여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마귀는 격려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귀는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 노력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영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의 목소리로
인정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솜씨는 신의 솜씨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싸움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먹고 살기도 겨우인데 셀 수도 없는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신과 같아 보입니다. 보아라, 되지 않느냐.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들은 상상 속에 신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꿈을 크게 가져라.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명성을 얻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 하늘의 지혜를 얻은 솔로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전도서 7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제발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와 질병 앞에서, 그리고 마침내 반드시 찾아오는 늙음과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행복하고 보람 있게 살 모든 기회를 놓치고 죽음과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임예송으로 부른 새기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축복기도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인간, 바로 전까지 흙덩이였던 인간,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 하나님이 그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로 12지파를 만들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은 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위해서 축복할 때,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이 축복 기도는 레위 지파가 할 수 없다. 모세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로 축복을 빌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론을 통해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빌어주시는 축복 기도로 믿고 하고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비는 아론은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을 비는 목사님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여기 나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하고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고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축복을 비나? 아닙니다. 날 보고 축복을 빌라고 하셨다. 성도들은 저분이 빌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되게 빌어주시는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존중하고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곳에 복이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그 기도를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기도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게, 너에게입니다.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 그 복을 받는 사람은 복수 모두가 아니라 단수 너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 다르게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꼭 그에게만 필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아까 얘기한 에덴 동산의 그 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보이는 복입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내려지는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봅니다. 한때 신과 같은 존재였던 사람들, 누구보다 뛰어났던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삶의 목표가 되었던 사람들, 얼마 못 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잘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부고가 뜨는 것을 우리들은 봅니다. 죽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떤 축복 기도를 내렸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제사장의 기도는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십시오. 부모님들의 기도는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니 나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제사장의 기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나는 너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축복기도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웃으시며 너희를 귀엽게 보아 주시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는데 너무 반가워서 밝은 얼굴로 웃으시면서 대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본래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그런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모욕했고 나를 괴롭혔고 내 것을 빼앗아갔던 사람들, 그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에게는 어떤 것도 줄 수 없습니다. 참 가까운 나라, 요즘에 많이 놀러 가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가까운 나라인가, 얼마나 신사적인 나라인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역사 앞에 서면 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얼굴을 마주 대하고 싶지 않은, 언제나 되어야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그들이 우리한테 한 일이 너무 뼈아픈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보고 싶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반대로 보아도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하시던가요? 나를 참 귀하게 대접한 사람, 내가 참 어려울 때 나를 도운 사람, 그에게는 무엇이든지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람, 또 만나고 싶고, 만나면 환한 얼굴로 그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다. 지난 주간인가요? 우리 구역장 임원들 모시고 거제도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산을 올라가는데 꽃은 아름다운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갑을 열어가지고 옛날 하여튼 거기에는 또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스깨끼를 파는 분들이 다. 그래갖고 우리 권사님이 하나씩 다 돌렸습니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바뀌어요. 이야, 우리 성도님들 누가 나를 좋아하게, 나를 보면 얼굴이 확 펴지게 하시려면 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밀면 한 그릇을 사세요. 그러면 너무 반가워서 잘 먹었다고 인사할 겁니다. 또 사줄지도 모르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밥은 여기서 먹고 돈은 저쪽에다가, 밥은 이 식당에서 먹고 돈은 저 식당에다가 갖다 준다면 그 사람에게 또 밥을 주겠는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돌에게 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무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도저히 얼굴을 다시 볼 수 없는 짐승만도 못한 얼굴, 이것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려고 축복을 빌어주려고 하니 그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로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다시 돌려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 되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하늘의 축복을 그에게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너를 고이 보이시어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흐뭇하게 보시고 마지막에 뭘 주시기를 원하나?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이쁘게 보시고 너에게 내려졌던 모든 재난을 없애시며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그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잘 만드셨어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면, 큰 집에 좋은 것을 가지고 살면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결코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고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너는 왜 쟤만 못하냐? 나는 왜 저 사람만 못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만들어지기를 달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가 왜 저 아이를 흉내내야 되냐? 내가 왜 저 사람 같기를 바라야 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5과 2과 1를 맡겼다. 똑같은 걸 원하는 게 아니다. 5을 받은 사람은 기쁘고 감사함으로 5을 남기면 되고, 2를 받은 사람은 2만 남기면 되고, 1를 받은 사람은 1만 남기면 된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왜? 너는 저 아이만 못하냐? 저런 사람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런 말이 가능하냐? 성경을 모르는 사람, 평생을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마귀가 쳐놓은 거짓말의 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재난을 다 없애시고 마침내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배우시고, 이곳에 오셔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기가 내 집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식구들이 내 식구들이구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제사장의 기도에 따라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아론의 축복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 축복 기도가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 아론의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빌어주는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아론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안 됩니다. 성경은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렇게 와서 몸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와 충성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두 번째, 받으셨으니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언약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 믿고 순종하여 살면 여기 기록된 이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축복만 빌어라. 나는 저들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싶다. 너는 축복하면 내가 그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아론보다도 먼저 있었던 제사장의 기원이 되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똑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축복 기도를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아론보다 먼저 있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 그분과 똑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빌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올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입니다. 항상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믿고 드리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축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론의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축복 기도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가 되어서 그 속에 담겨진 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